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16절로 20절 말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오리니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니라.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성령 또 다른 보혜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계시죠. 그런데 일체 하나이신 것을 믿습니다. 믿음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너무 이성적으로 접근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믿음으로 받게 되어지면 성령께서 이해가 되도록 도우십니다. 삼위 하나님은 늘 함께 계시며 또 함께 일하셨습니다. 단 한 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우리의 죄를 대신에 대속하실 때에 그때에 하나님과 떨어지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영적인 고통을 견디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함께 일하십니다. 그러나 각 시대마다 주도적으로 일하신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성부는 구약시대 구원을 계획하셨고 성자는 신약시대, 특별히 복음시대에 구원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성령은 교회시대에 복음이 적용되게 하셔서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요청하셔서 우리에게 보내신 보혜사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보혜사, 성령님도 보혜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보혜사란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단어인데 파라라는 단어와 클레오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파라는 옆에 그리고 클레오는 부르다라는 단어입니다. 즉 우리를 돕도록 옆으로 부르신 분이시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또한 법적인 용어로 변호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우리를 변호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의미이죠. 요한 1서 2장 1절에 보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대언자가 파라클레이토스, 보혜사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변호하시고 사단은 책망하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이십니다. 복음서에 3번 더 기록되어져 있는데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즉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울이 2차 전도 여행으로 소아시아를 한 번 더 둘러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의 영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닫게 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마게도냐로 가는 것이었죠.
또한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친히 증거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 예수님을 바로 믿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성령이시죠.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았던 분이 바로 바울이시죠. 바울이 사울일 때에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으러 갔죠. 그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었습니다. 땅에 엎드러져 들으며 소리가 있으리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으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신 거죠.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늘 받았고 예수님께서 그 걸음걸음을 지도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당히 나는 예수님의 사도이다. 직접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 있게 사도의 길을 걸었고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녔다라고 증거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그 증거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고 예수님께서 걸음걸음을 지도해 주실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으로부터 보혜사의 바통을 이어받으셨죠. 각 시대마다 주도적으로 사역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라는 이 성경 구절 때문에 오늘날 자신이 보혜사다, 또 다른 보혜사이다라고 하는 이단 교주가 무려 47명이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에 대하여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성령님은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죠. 즉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모습은 전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즉 인간적인 모습이 있다고 하면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참 인간이며 참 하나님이신 분은 오직 한 분이시죠.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특별한 직분, 그리스도의 직분 때문입니다.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하시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참 인간이 되신 것이었죠.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은 동등됨을 버리시고 종의 형체,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이 특별한 모습을 오해 없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아담이 범죄했을 때부터 인간으로 오실 예수님의 모습을 정확하게 예언하셨습니다. 여인의 후손이다. 아브라함의 씨이다. 다윗의 자손이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 동정역에서 나신다. 십자가에 죽으신다. 라고 말씀하셨죠. 반면에 성령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을 또 다른 보혜사다라고 하는 이 이단들이 많은데 한 가지만 점검하면 되겠죠. 인간의 모습이 있는가? 먹고 마시는가? 화장실에 가는가? 피곤하여 잠을 자는가? 조금이라도 인간적인 모습이 있다면 또 다른 보혜사가 아닙니다. 만약 밥도 먹고 화장실에 가는데 자신을 보혜사라고 한다면 자신이 인간의 모습을 가진 그리스도라는 주장이죠.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정하는 자들입니다. 정확하게 성경에 그들을 이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요한 2서 1장 7절에 보면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다. 이단 적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평신도가 대하는 방법과 그리고 목회자가 대하는 방법이 다른데, 평신도가 대하는 방법은 요한이서 1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로 나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목회자에게는 디도서 3장 10절에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 또 다른 보혜사가 하시는 일을 조금 더 살펴보면, 첫 번째가 예수님을 알게 하신다. 우리가 앞서 말씀을 들었죠. 요한복음 15장 26절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즉 예수님을 증언하십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를 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데,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즉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 거듭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그 사역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함께 하시고 천국까지도 인도하시고 천국에서도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느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 속에 거하신다. 우리 속에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가까이 계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까지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내용을 18절 이하에 보면 몇 번에 걸쳐서 똑같은 내용을 다르게 강조해서 말씀해주고 있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니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계시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가르치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에게 권능을 주신다.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도 아신다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능히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증인, 사도로서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처럼 보혜사이십니다. 항상 함께 하시면서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약함, 악함에 대하여 대언자, 변해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민감성, 우리의 마음과 감정을 아시고 솔선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필요함을 친히 채워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도 동일하게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로마서 8장 26절 이하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시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기도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권능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권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당당하게 믿음의 선진들처럼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